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해보면 집중력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란 마음이 흔들리거나 분산되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집중력이 좋은 학생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학생은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크게 개의치 않고 공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가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시로 막 누가 들어오는지 두리번거리는 학생, 의자에 앉은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매점에 들락날락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의자에 본드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화장실 갈 일이나 밥 먹을 일이 아니면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집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승부를 낼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거나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칙이 좋아도 예전의 방법으로만 사역을 하려 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방법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에는 안 먹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붙들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취향과 가치관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복음사역에서 좀 더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적 사역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연구해보고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도 그렇지만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늘 12제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수의 무리를 훈련시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동네방네 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모인 인파의 수를 세어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불효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 거기서 배 타고 가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호숫가의 길을 한참 걸어서라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한 마음은 가지셨지만 그들에게 집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언젠가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많은 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성공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출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서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결국 나에게 줄 것이 이거밖에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분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속마음을 미리 간파하셨고 많은 수의 무리보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유독 아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편애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수를 거느린 영웅이 되기보다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기보다는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교관, 좋은 선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늘 칭찬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엄하게 책망하며 훈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꾸중과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좀 말길 알아먹겠지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의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기특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따지거나 반항하거나 대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매력입니다. 수제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좋은 스승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제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을 향해서 자기 감정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때로는 따르는 스승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허물과 잘못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아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성격으로는 좀 별로였습니다.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책망하실 때에도 그냥 달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군소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즉시 부친과 배를 버리고 따를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뭔지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고 변화되자 목숨 걸고 십자가 몸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자질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이들은 자신의 온 생을 불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수의 무리를 거느리시며
의시되거나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소수를 훈련시켜서 제자와 정예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게 되었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 열방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너무 물량주의, 성장주의로 시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뭔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물량주의, 성장주의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에는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니까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나의 제자 삼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런 모두가 참된 제자들이 나를 통하여 배출되고 한평생 제자 삼는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치유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질병입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것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질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정복돼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질병이 새롭게 출현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의 문제가 나와 우리 가족에 일어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들에게 그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죠. 요즘 얼마나 물가가 비쌉니까? 의료비 너무나 많이 나가고 그냥 집안이 흔들리고 단란했던 가족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헝클어집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수많은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제자였습니다. 수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 곧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습니다. 이 열병은 펄펄 끓는 고열과 심한 탈수 증세를 일으키는 말라리아의 일종이었습니다. 알아눕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지금도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사망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그 당시의 이 열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장모의 열병은 베드로가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도의 문이 가로막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 동네 저 동네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장모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와 섬김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고민과 근심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집중하여 감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도록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집에 당도하자 주변 인척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제발 이 장모의 악한 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딴 때 같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적냐 이렇게 물으셨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온 전신에 파져있던 말라리아균이 순식간에 박멸되고 거뜬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고열은 순식간에 쉬워지고 탈수 증세는 곧 멈추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악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급속하고 강하게 나타났던지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찾아온 손님들을 수종들러 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의술은 돈도 많이 들고 뭐 수술하고 고쳐도 후유증도 많고요. 또 그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치유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은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바로 이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하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 질병을 고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종드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지금도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치유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만큼 치유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보셔도 알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질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무수한 질병들, 의학기술로 명명이 구명되지 않는 이런 약한 영적인 질병들, 예수님은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여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제압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 곁으로 끌어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기와 명성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치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와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기도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과는 빈틈없이 빡빡하였습니다. 일부러 스케줄을 그렇게 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대충대충 진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청중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권위와 능력으로 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는 큰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악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받았고 2,000마리가 넘는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또 아무리 악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사역 사이에 특별한 시간을 다뤄두질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들으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 시간만큼은 결코 무시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소화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식사 거르는 일은 있더라도 기도 거르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만큼 맥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며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기도를 통해 하늘의 평안을
다운로드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는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활동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 좋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넘어지는 이유도 바로 기도의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아실 겁니다. 종근당은 회사의 로고가 종 모양입니다. 이 회사의 로고가 종으로 사용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래전 서울 서대문의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 가는 길에 꼭 교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기도 제목은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마침내 이루어졌고 자식들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교회 종소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의 심벌 마크를 종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종 모양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종 모양 로고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새벽 기도의 응답을 상징하는 종 모양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기도 많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바쁜 분일수록 새벽밖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시간만큼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드물지 않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새벽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한 분이신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국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님이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며 신신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 일어나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전쟁 때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지만 이 젊은 아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젊은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음과 동시에 머리 위로 탁 하고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아들이 그 시간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죽음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싶습니다. 직장일도, 가정일도, 교회일도 뭐든 다 잘하고 싶습니다. 온 민족을 제자 삼고 질병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고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욱 집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혹시 기도의 부족은 아닙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려고 해도 온갖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어찌 나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쪼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을 잘 극복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